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며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어그러진 것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어느 곳에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살아갈 때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사 매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찬양과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힘을 새롭게 하여 활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남은 기간에는 성례 주일과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성례와 부활의 기쁨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들을 기념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곡교회가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시는 중에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듣고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성도가 마음 모아 찬양 드려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로만 영광되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종일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곡이고, 또 새로운 곡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 속에 포함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와 오늘 본문의 아가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구원의 섭리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책이죠. 또한 아가서의 아자는 아다말 맑을 아자를 써서 뛰어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절기에 읽는 5권의 시가서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5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에 읽는 낭독하는 책이다. 또 노래이기 때문에 낭송하는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수넴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수넴 여인, 같은 뜻이겠죠. 바로 이곳에 왕실 전용 포도원이 있었고, 술람미 여인이라 불린 이 여인은 오빠들과 함께 왕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솔로몬 왕이 그곳을 들렀고, 그때 왕은 그녀를 보고서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그녀를 후궁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비록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녀를 왕이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더욱 신선하고 건강하게 보이게 만든 것이죠. 이제 절기상으로 입춘과 우수와 경칩도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그리고 봄 농사를 준비하는 청명과 농사할 비가 내리는 고구가 다가옵니다. 바야흐로 이제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온 누리가 새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향기의 계절이요, 희망의 계절이요, 사랑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폴란드 나라의 격언과 같이 봄은 빵 끝웃는 처녀의 절기요, 여름은 땀 흘리는 어머니의 절기요, 가을은 쓸쓸한 미망인의 절기요, 겨울은 사나운 계모의 계절이라. 이렇게 한 것이 수긍이 됩니다. 빵 끝웃는 처녀의 절기처럼 지금 저 남녘에는, 그리고 우리 광주에도 따뜻한 지역에는 벌써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희망찬 새 봄을 여는 길목에 꼭 맞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금 현재 매화와 산수유가 순서대로 이미 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꽃이 핍니까? 봄에 꽃이 피는 순서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 벚꽃, 유채꽃, 튤립, 그리고 연산홍과 철쭉이 차례대로 피어나 이제 완연한 봄을 노래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참으로 춥고 삭막한 사회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치면 싱긋 웃고 그냥 하이 헬로우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을 뿐더러 마주치면 인상을 쓰고 왜 째려보느냐고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겨울의 칼바람보다도 더 차디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시즌이 지난 후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취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젊은이들은 봄의 계절이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추운 말 그대로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겨울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들을 전해주는 소식들을 접하고 아직 그래도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목도리 아가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울역 노숙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건널목 용자라고 하는 그런 그 사진도 돌아다닙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그 어르신들을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직접 도와서 부축해서 건네주는 이런 소식들. 또 리어커 용자라, 용자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는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따뜻한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해서 찾아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눈에 딱 보입니다. 다들 주일에 아침 일찍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낮 예배, 심지어 오후 비전 예배까지 참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보다 낫죠. 요즘같이 부모가 찬양대로서 오후 늦게까지 칸타타 연습이라도 하는 날이면, 지난주에 칸타타가 4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들끼리 그냥 궁시렁거리지도 않고 재밌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을 아침 일찍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시키느라 부모도 덩달아 일찍 나와서 수고를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그 부모들도 같이 옆에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낮 예배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는 젊은 학부모 우리 집사님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진짜 주인공들이 되고 앞으로 주역들,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보도 접어주고 아침에 교회에 이러저러한 잡다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며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남편의 믿음 좀 키워보고 주일 성수하게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서비스 잘해주고 기분도 맞춰주고 자기 성질 죽여가며 헌신하는 아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7년 동안 제가 이 교회 강단 프랭카드 이렇게 달았는데 이제는 한 집사님이 작년부터 도맡아서 감당하심으로 지난 1년 동안은 최초로 제가 프랭카드 한 번도 달아보질 않았습니다. 딱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척척입니다. 쓰레기 봉투 정리하는 것과 히터 기름 주유하는 것, 전등 교체하는 것, 화장실 소변기, 건전지까지 자기가 직접 가져와서 무조건 교체합니다. 고장난 문 손잡이 수리하는 것까지 도맡아 감당하면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사발면 진열과 정리까지도 감당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작심하며 자랑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또한 수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대청소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해서 도와주시는지요. 주일날 다른 중요한 업무를 보시면서까지도 차량 운행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주일학교 설교사역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밥도 미리 썰어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리게만 보였던 자녀들이 벌써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고 또 직장의 첫 봉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좋은 전통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11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봉급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액수로는 적은 봉급이잖아요. 그거 못 바치면 나중에는 2배, 3배 봉급 많아지면 그때는 자녀들 가정 다 생겨가지고 들어갈 돈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바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봉급 못 바치면 일평생 못 바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너무 아깝죠. 첫 번째 봉급 받아서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봉급을 온전히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열매입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87년도에 교육전도사 첫 사례를 8만 원 받았는데 기숙사에서 살면서 뭐 쓸 것도 많고 그러지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 제 아내도 첫 번째 유치원 교사 봉급 34만 원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봉급을 온전히 교회에 바치는 모습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내 사목감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때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헌신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 벌 때 만 원 11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기는 쉬울까요? 몇십 배가 정말 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초심을 변치 않고 10만 원 벌 때 만 원 알바 헌금 하시던 분이 나중에 직장 잡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더 많은 봉급을 받아도 끝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한 개인이 교회의 예산 10분의 1 이상을 훨씬 더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앞으로 그만큼 주실 줄 믿고 미리 선불로 10의 2조를 하시는 그런 분도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보았어요. 물론 감사는 여러분들이 선불 감사 이루실 줄 믿고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당직이 잡혔으면 다른 공휴일 날로 당직을 바꿔서 자기가 주일 성수하고 다른 사람 다 쉬고 가족들이 놀러 가야 될 그 공휴일에 자원해서 근무하면서까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회사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득이하게 출근을 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어찌해서라도 짬을 내고 도망을 쳐서라도 참석하는 아름다운 믿음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어렵게 힘들여 몸을 써가며 버신,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이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4년 5년 모아가지고 헌당금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액수가 아니라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서, 여러분 그렇게 그 귀한 헌금들을 2번이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기타 성도들이 적금을 탔다고, 땅을 팔았다고, 퇴직을 하셨다고 자발적으로 무겁게, 누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어떤 세가족은 있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성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요 예배, 모든 교회 행사, 봉사 자리,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서 전도한 사람보다도 전도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근상감, 금배달감이다 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전도받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10몇 년여간을 정말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부득이한 일로 출타하는 것 빼고는 정말 새 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출석하시고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근상감, 금메달감이다, 신앙의 금메달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낸 자보다도 나중된 자로서 훨씬 더 그의 믿음과 신앙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년이 훨씬 지났어도 현역 때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며 새벽기도 자리 감당하시고 찬양인도 하시고 또 안내 봉헌 사명 감당하시고 한 발 뒷전에 서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 들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므로 이런 훈훈한 좋은 소식들, 모범된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우리도 듣고 깨닫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정말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소문난 교인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 피고 새가 오는 봄 되었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대로를 따라 희망찬 내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절과 13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보낸 편지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송가 세레나데입니다. 아가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남편에게도 이런 소리 들어봅니까? 잘 못 들어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건만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고백한 것과 더불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고백,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 얼마나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까? 제가 연애할 때 이 아가서에 있는 이러저러한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그 연애 편지를 완성해가지고 전달해 줬더니 굉장히 어떤 여인이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 여인이 지금 있는 여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예. 여러분, 남녀가 서로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 결혼을 합니다. 헤어지기 싫으니까 하루 종일 재밌게 데이트하다가 저녁에 헤어지기 싫으면 그때는 결혼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일평생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서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된다. 신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혼인관계, 부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찬송도 부르죠. 주님의 품은 참으로 평안하고 따뜻하고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부는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얼굴도 닮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닮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세강교회 앞에 한 6시 좀 넘어서 보면 어떤 부부가 아침 운동하러 가는 것 같아요. 모자 쓰고 겉옷 파카 입고 운동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가방 하나씩 메고 어떨 때 목도리까지 하고 가는데 두 부부가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으로 아예 그냥 깔맞춤을 둘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가는데 몸 날씬한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엊그저께는 뒤에서 보니까 팔자로 걷는 그 걸음까지도 부부가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아, 부부가 이렇게 닮나? 와, 정말로 똑같은 부부. 언제 꼭 그 부부 우리 교회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을 한번 걸어볼랍니다. 어디 가십니까? 우리 알곡교회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고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분이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형상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성품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고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곧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때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기꺼이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고요? 병이 생겼습니다 했습니다. 술람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님을 꿈속에서도 찾았습니다.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에서 남녀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남녀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년 반에서 3년 사이다. 18개월에서 36개월이면 이 남녀간의 그 가슴 뛰는 것, 눈에 콩깍지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가슴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대뇌에서 머리에서 반응이 먼저 일어나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닐에틸라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애인들은 행복감에 빠집니다. 이때쯤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서 뇌하 수체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녀가 만나 사랑한 지 얼마의 시기가 지나면 되뇌에 항체가 생겨서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면 좋겠는데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가 지나면 가슴도 뛰지 않고 흥분하는 것도 줄어든다. 이때는 여러분 의무감으로 살고 정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또 살고 자녀들 보면서 살고 그렇게 산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랑의 유효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 사이에 몇십 년을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 그래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부부 사이 지금까지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정말이래요. 진짜래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그분들은 진실로 말했으니까 믿어줘야죠. 여러분, 이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이 도리어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신랑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신부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십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부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가족이니까 챙기고 돌보고 아끼고,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가서 그냥 싸우고 인상 쓰고 화내고 싸워주고 막 욕해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머지않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우리 인생에서 매섭고 추운 겨울 같은 고난의 한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다. 축복의 예고편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인데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며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눈물로 씨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참고 이 혹독한 겨울에 추위 지나니까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오잖아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문의 그 고사성어에도 고진감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라린 인생의 고통 뒤에 반드시 달콤한 인생의 축복이 찾아온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히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고난은 항상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풍랑, 이 고난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돛담배가 바람이 세게 불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 센 바람을 이용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 잘 이용하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봄은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우리 중학생들 잘 알 겁니다. 튀어오르다. 스프링은 여러분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프링 꽉 누르다가 놓으면 탁 튀어오르는 스프링입니다. 튀어오르다, 식물이 싹이 나다 이런 뜻이죠. 봄은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튀어오르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튀어오르며 약동해야 된다는 거죠. 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소생되어 우리의 신앙의 냉각기, 슬럼프와 두려움을 박차고 은혜의 봄, 사랑의 봄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봄에는 겨울 내에 언 땅을 깊게 갈고 걸음을 듬뿍 주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이죠. 새봄 맞이하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앗 뿌려야죠. 기도의 씨앗 뿌려야죠. 물질의 씨앗, 헌신과 봉사의 씨앗 심으시면 머지않아 이 땅에서 100배, 1000배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봄은 새롭게 출발하는 계절입니다. 3월을 영어로 중학생들 또 당연히 알겠죠. 3월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치, 마치라고 하죠. 여러분, 행진,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딩 마치, 결혼해서 첫 출발 딱 하는 걸 웨딩 마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3월을 새 출발의 달이라 합니다. 봄은 일하는 절기, 전진하고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과거 영국이나 로마에서는
3월을 1월이 아니라 3월을 1년의 시작의 달 정월로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의 새학기도 3월에 시작하잖아요. 농부들은 3월을 농사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새롭게 마치 새 출발해야 되죠. 구체적인 목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서양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작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시작하기만 하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목표가 분명하면 첫걸음을 뛰기만 하면 이미 성공한 것이죠. 언제부터 합니까? 바로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악마와 부하들이 신자들의 신앙생활 방해 공작하기 위해 전략회의 열었는데 때리자는 제안, 가두자는 제안, 죽이자는 제안. 그러나 다들 좋은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악한 지혜가 많은 한 늙은 악마가 전략을 세우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도 예배도 하게 하자.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내일부터 하게 하자. 속삭이는 전략을 내어놓고 이 전략이 채택되어서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적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록펠러가 미국에서 11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1달러도 아닌 50센트에서부터 그 11조를 시작하여 미국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자리부터 앉으면 됩니다. 10분 일찍 도착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지각한 적, 결석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요.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각한 적이. 그래요. 정말 옛날에 성도들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각한 사람이. 그런데 오늘날 자가용 있고 있고 다 좋고 전기밥솥이 밥 해주고 빨래 세탁기가 다 하고 다 해주는데 설거지도 기계가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이런 어중 같은 세상에 자기 차 타고 오면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웃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분 일찍 도착하시면 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 한 명에게라도 주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 시작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물질로 하십시오. 물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몸으로 하세요. 그것도 부족합니까? 입으로 하면 됩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좋은 소문 내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었는데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활동 열심히 시작했는데 10년간 죽도록 일했지만 겨우 한 명 전도하고 세례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 그 아줌마, 그 한 명 전도한 것뿐이에요. 모두가 실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자기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우연히 다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자기가 전도한 유일한 사람인 그 식모의 아들은 일본의 신학교 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봄은 열리는 계절입니다. 4월은 에이프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아프릴리스에서 곧 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봄은 열리는 계절이죠. 땅이 열려서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새싹도 열리고 꽃망울도 튀어 열립니다. 쓸쓸하고 삭막한 겨울이 지납니다. 근심, 걱정, 우한, 질고에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봄이 되었죠.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어야 되겠고 가정에도 꽃이 피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축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좋은 꽃과 같은 일들이 이 좋은 봄의 계절에 많이 생겨나셔서 영적인 은혜의 봄동산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생의 추운 겨울 동안 낙심좌절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친구이자 신랑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독촉하시죠. 세상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안일함의 자리에서, 분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길에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외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던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죽은 딸 향하여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영혼 깨워야 되겠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해골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되살아나서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새바람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데도 이상하게도 신랑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신랑을 선뜻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 소리 듣고 또 우리의 더 많은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성도의 목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죄를 회개하는 소리, 성경을 읽는 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 사랑을 말하고 감사하는 소리. 여러분, 신랑이 신부의 목소리 듣기 원하듯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려드려야 된다. 또 신부의 얼굴을 보기 원하듯이 사랑하는 애인들이 서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듣기 원하시고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얼굴을 비춰줘야 되느냐? 이 예배의 시간에 복된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 얼굴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얼굴을 보이는 시간이요, 주님과 말하고 교제하고 연애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했는데 그 얼굴 기다렸는데 이 시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은혜롭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은혜의 대열에 내 자신이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남들은 다 은혜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그 대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탈되어 있다, 안 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말하기를, 아르헨티나는 남미죠, 미국은 북미입니다. 당신의 미국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하여 미국에 왔는데 오늘날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황금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황금이 하나님과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춥고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꽃이 피고 향기 가득한 영적인 은혜의 봄동산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꽃동산 봄동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여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울이며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희망의 봄동산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